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다혜교회 성도님들 뵙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승근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유학 당시에 보니까 저희 옆집이었어요. 학교 기숙사하고 아파트에서 지냈는데 참 감사하게도 바로 옆동 멀지 않은 한 20-30m 거리에 계셔서 그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 패밀리 닥터 제도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은 저희 패밀리 패스터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가정 그때 처음 유학 이 목사님도 오셔서 교회 담임하시기 전에 늘 저희 가정을 정말 주치의 같이 돌봐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다혜교회 소식은 늘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걸 오늘 참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참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어려운 일도 만났는데 주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확실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잘 전달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666은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주석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세월을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보냈는데 이 문제는 풀리지 않겠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풀릴래나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좌절 가운데 있다가 근자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나마 많이 제가 해결을 보면서 이 말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거 성도님들하고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666은 그동안 비밀 암호 코드인 것 같이 해석되어 왔습니다. 많은 오해가 있었고 666 하면은 두려움의 상징으로 이게 뭔가 해석되어 왔습니다. 666에 대한 해석이 한 3-4시까지 있더라고요. 666이 누구인가에 그동안 집중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AD 1세기의 네로 황제, 도미티안, 심지어는 이제 후대의 히틀러, 조금 하여튼간에 유감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다 붙였더라고요. 무솔리니, 교황, 근데 이 키신저는 또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헨리 키신저가 또 666이 되나 봐요. 심지어는 로날드 레이건. 그래서 이 숫자 노름, 계산을 아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또 어떻게 해석할지 아마 전체적인
또 이 해석에 우리가 방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선지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어느 한 시대의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인물, 여기에 이렇게 딱 맞출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로컬, 지역의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런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 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66과 관련돼서 특별히 그러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때 신용카드가 사용되기 전에 유행했던 척이 뭐냐면 666 하면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억 혹시 나세요? 아마 5학년, 6학년, 7학년은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혜교회 성도님들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안 쓰시죠? 네? 자, 이게 또 한꺼풀 지나갔어요. 자, 한 2013년도인가요? 이 13년도엔 또 뭐가 떠돌았냐면 베리칩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리칩 짐승의 표다 해갖고 또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 666으로 철저하게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그럴듯해요. 마치 이제 이게 이제 그 경제 활동, 뭐 매매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이 베리칩을 이제 더구리 뭐 이마나 여기 표에 받는 아주 유사성이 그럴듯하게 있기 때문에 한동안 베리칩과 관련된 그런 그 루머가, 심지어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는 베리칩 사용하면 안 된다, 드디어 7년 대환란 시작된다, 막 정말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2010년도 초반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요한이 과연 신용카드나 베리칩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최근에는 이 백신 설이 또 막 떠돌았어요. 백신 패스가 없으면은 식당에 못 가니까 이 백신이 또 이게 이 666이다. 실제로 이렇게 믿는 목사님들도 심지어 교단 내에 여러분들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백신은 저도 좀 유감이 좀 있어요. 저도 백신 때문에 후유증으로 고생을 여러 달 해갖고 별로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백신이 666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해석법을 제가 웨스트민스터에 있을 때 레이몬드 딜라드라는 구약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뉴스페이퍼 어프로치를 조심하라. 일간 신문 접근법이다. 자, 이런 해석법을 누가 많이 쓰냐면은 세대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진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가장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단이 이 세대주의 진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열정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합니다. 이 텍사스의 뭐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그레이스 신학교, 무디 신학교, 이런 신학교들이 굉장히 세대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침공이 일어나니까 무디의 어느 신학교 교수님도 드디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됐다. 1990년도에 쿠웨이트만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드디어 세계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나다 해갖고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드디어 시작되다. 그때 저는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았던 때라 그런가 보다 해갖고 막 긴장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거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런 아마겟돈 전쟁, 하르마게돈이라는 말인데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전쟁은 그런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솔깃해하지 마세요. 그런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영적인 전쟁이고 사단과 모든 악한 세력이 멸망받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가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마지막 승리를 확실하게 전파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악한 영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이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짧은 말하는 사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이 조금 더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이제 이단들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 한국에서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많이 해석했어요. 이 한국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는 거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70명인데 한 10년 전에는 50명이었는데 요새는 7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새 많이 늘었어요. 중국에는 그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최근에 1명인가 2명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억도 안 되는데 지금 한 7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알려진 재림 예수님만 그렇고 안 알려진 재림 예수님이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해 전에 이 다액교회에서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하는데 그때 세미나 여기 오기 전에 오래전이죠. YMCA 건물에서 할 때 실제로 신천지에서 왔어요. 여러 명들이 왔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를 만났어요. 자기는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왔네. 느낌이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죄로 신천지들이 저를 많이 쫓아다녀요. 근데 딱 눈빛을 보니까 나온 눈빛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더라고요. 이 신천지가 이 다액교회도 오는구나. 뭐 다액교회만 오겠습니까? 저 부산 수영록 교회는 몇천 명이 그때 왔다고 들었으니까요. 자,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다. 내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된 두 증인이다. 이 이단들의 단골 메뉴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물에다가 적용할 때는 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적으로 범우주적인 사건,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전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재난이라든지 범우주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사실 많지도 않아요. 그러나 소소한 인물들, 이런 666과 같은 베리칩이나 신용카드나 백신,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고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누구다 할 때 극히 조심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학계에서는 그래도 학자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견해가 보니까 네로더라고요. 네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666을 네로라고 해석하는가? 여러분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학자들이 요한 네로를 666이라고 해석했을까? 아마 여러분들 혹시 요한계시록 관련된 책들을 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박해한 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이 꾸어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제일 십자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화형시키고 희죽희죽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비웃고 그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 시신으로 그 기름을 만들어서 불에 태우고 횃불로 만든 가장 잔혹한 황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네로가 666이 되려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야 돼요. 한 몇 가지 조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거의 이거 왜 이런데 학자들이 집착을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로만 하면 666이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 알파벳, 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읒이 이 수의 가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근데 고대 언어들은 이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있는데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알파가 뭐 수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용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숫자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666이 나오나? 그러니까 네로만 하면 666이 안 나오니까 네로 황제를 덧붙였어요. 근데 이제 도미티안이 또 666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황제라는 거는 안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위적인가 알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두 번째, 네론 카이사르, 네로 황제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되는데 네론 카이사르는 헬라어의 이 게마트리아를 계산하니까 666이 안 나오고 1005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바꿨어요. 히브리어로 바꿔서 계산하니까 676이 나와요. 그럼 머리를 쓴 거야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에 요드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요드를 빼니까 666이 나오는구나 해갖고 666이 네로다. 굉장히 인위적인 조작을 해야 666이 나온다. 자, 그동안 그래도 제일 설득력 있는 견해는 666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4만 4천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7교회, 7인, 7영, 7나팔, 7대접 이 완전수를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3년 반,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666은 하나님의 이 7이라는 숫자에 도달하지 못한 악한 영들의 삼위일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삼위일체를 뜻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지금까지 이 견해가 그래도 가장 이제 그 지지를 받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저는 뭐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6이 무엇이냐?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총수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한다면, 자,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2의 12의 12, 이 하나님 백성의 수가 12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이 몇 지파지요? 12지파입니다. 12족장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백성의 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21장. 여기에도 보면은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러냐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래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있다. 계속해서 10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14만 4천은요, 저 신천지 자기네들이 14만 4천 그러고요, 이단들이 다 14만 4천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고요. 14만 4천이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내가 14만 4천이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14만 4천이라고 하면 웃기지 마. 내가 14만 4천이야. 즉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1000이 붙어서 완전수의 제곱수,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가 14만 4천이라면 666은 그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666의 공포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666은 두려운 숫자가 아니에요. 아하, 그동안 네로나 또 무슨 도미티안 황제나 심지어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레이건이 아니라 666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과 대비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나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야 왜 사도 요한이 666이라는 말을 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저자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성령님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역전과 대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전과 대비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다. 역전과 대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우리가 유념해야 될 레토릭, 수사법인데 12장, 13장 전체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사는데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전체에 키워드가 있어요. 키버스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절 12장 17절 보세요. 1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게 키 버스예요. 가장 중요한 요절이 용이 분노한다. 용이 분노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이 누굽니까? 옛 뱀,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용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용이 그냥 시뻘건 눈을 뜨고 교회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용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주의 거룩한 예배당이, 예배 처소가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사탄은 두고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불신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고, 이것을 용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사실 목사님 통해서 설교 부탁을 받고 간략하게 교회 상황을 듣고 또 오늘 와보고요. 그렇구나. 용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구나. 이 모든 영적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적인 세력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여기 보면 용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에게도 일평생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용이, 마귀가 떠난 적이 없어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탄생 초기부터 이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서 그냥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정신이 번쩍 나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려요. 그 은혜롭던 교회들이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봐왔어요. 제가 있던 교회들이 정말 쓰러지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 은혜롭던 교회가 싸늘하게 식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용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13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용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요, 하나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이 적 그리스도적인 제국, 나라를 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 그리스도적인 제국, 나라를 뜻한다. 가장 건전한 견해입니다. 즉,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집단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기독교 역사상 무수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이 네로는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세상의 구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카이사르 초기 때부터 자기를 신적인 존재, 신성한 존재로 공포를 하고 황제 숭배를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기에 기록될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우리들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어요. 그렇구나.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상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적 그리스도적인 강력한 제국을 구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짐승들에 둘러싸여 있구나.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짐승들에 둘러싸여 있구나. 이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금도 천황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본 가시면은 동네 구석구석마다 신사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제일 박해를 받은 것도 바로 신사참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시진핑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우상화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다 뜯어 고쳐서 새로운 성경을 자기네 멋대로 만든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마주대하고 있는 북한은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나라예요. 북한 전역에는 김일성 동상이 지금 4만 개를 넘어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새벽 기도하듯이 동상 앞에서 참배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평양에 머물 때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책을 가져오셨는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꿨대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요, 여러분 웃으면 큰일 나요. 이거 수령님 모독죄예요. 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도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제일 많은 나라다. 누구입니까?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나라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이긴 자니 무슨 성육신한 자니, 심지어는 문선명도 죽기 5년 전인가 얼마 전에 공포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이미 행사 다 하다가 공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 사탄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자, 보세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 김일성 수령과 같은 거 하면서 다 경배. 왜? 죽이니까. 막상 일제시대 때도요, 우린 지금 웃지만요, 우리가 북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웃을 문제가 진짜 아니죠. 왜? 내 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랬죠. 교회가 굴복했어요.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정말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제국들, 박해가 심한 나라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666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수는 666밖에 되지 않는다 하면서 14장의 역전의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저들이 잠시 승리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면서 시온산에서, 천상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모습이 확 펼쳐져요. 역전과 대비. 이 땅에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희죽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시체로 만들어서 그 기름을 불태웠던 네로, 짐승을 따랐고 짐승을 찬양하던 저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잠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라.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역전의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666은 두려움의 숫자가 아니고 공포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승리의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 이 666을 기록한 요한의 참된 의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제가 666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아주 참 일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사면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건 조금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본만 존재하는데 신약의 경우 한 5천 권 정도의 사본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을 또 신학자들이 보는 이 헬라어 성경, 이제 많은 사본들을 연구해서 이제 원본이 무엇일까 이제 이 탐구해 나가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이 파피루스 47번이라는 사본이 최근에 저희 합동신학교에서 이 사본 전문가에 의해서 판독이 됐습니다. 제가 그 사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자,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 사본의 이름이 파피루스 47번이라는 건데요. 이 사본을 보면서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아, 이게 뭐지? 자, 오랫동안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표기법이 달라요. 자, 근데 이 파피루스 47번은 보통 이렇게 알려진 사본들보다 200년이 빨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거의 200년이 빠른 아주 굉장히 권위 있고 유력한 사본인데, 자, 보통 헬라어에는 미안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렇게 길게 써 있어요. 헥사코시오의 헥세콘타 헥스라고, 저게 이제 660이라는 뜻이 666이라는 뜻인데, 이 파피루스 47번에는 저렇게 세 글자로 딱 표기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파피루스 47번의 요한계시록 13장 그 사본입니다. 자, 요걸 조금 그 12줄하고 고기를 조금 크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12째 줄하고 14째 줄 한번 조금 크게 좀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맨 왼쪽에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자,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 보면은 아까 그 표시가 있어요. 저게 이제 헬라어 카이 크시 시그마라는 건데 그 위에 밑줄이 딱 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줄 더 내려와서 14장 1절인데요. 보면은 로, 미, 델타라는 말인데 그 위에도 밑줄이 딱 거 있어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저거를 보면서 갑자기 스파크가 팍 일어났어요. 이 파피루스 47번을 기록한 필사자가 왜 저기다가 저렇게 밑줄이 아니라 위에다가 줄을 딱 걷을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다음 펴주세요. 그 다음, 예, 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고대 언어들이 숫자를 뜻한다, 가치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자, 저게 이제 세 글자로 664. 맨 첫 번째 알파벳 카이가 600, 그 다음이 60, 그 다음이 6이란 뜻이고요. 자, 아까 여러분이 두 개 위에 밑줄 친 거, 위에 글 친 거 봤죠? 그 밑에 나왔던 글자가 이 로가 100이란 뜻이고
이 M자 비슷한 것이 40이고 델타가 4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4 해갖고 뒤에 케일리아이데스는 100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인데 무슨 얘기냐면 저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이 사본을 기록한 필사자가 저걸 강조하기 위해서 666과 14만 4천 위에다가 줄을 딱 걷어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제 역전의 스토리가 14장 1절부터 시작되고 12장 1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가 바로 666인데 두 글자를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가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요, 666은 짐승의 총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총수.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의 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13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13장 16절 17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또 보여주세요. 아까 PPT 그 다음 장면. 자,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짐승의 표.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의 표와 무엇이 대비가 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이 대비가 되고, 자, 666과 14만 4천이 대비가 되는데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이 대비가 되고 짐승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대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있습니까? 예? 보이세요? 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가지고 있다. 14장 1절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 이마에 도장을 여기에 꽉 다 찍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14만 4천이 하나님 백성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짐승에게 소속된 사탄과 우상에게 소속된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짐승에게 소속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김일성을 숭배하겠습니다. 나는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가 되는 것이고, 무턱대고 백신 맞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백신 맞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우상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가?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 나의 주인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 인물, 사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가? 누구를 경배하기로 결심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여러분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에서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는 사회에서 추방당했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 또 빌라델비아 교인들, 실제로요 터키에 가보면 이 고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만 잘 산 게 아니고요, 서머나 지역 얼마나 부유한 지역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이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쫓겨났어요. 왜? 직장의 길드 노동조합에 속해야 되는데 거기 속하면 뭘 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돼요. 음란한 행위에 참여해야 돼요. 음행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할 때 가난을 면치 못했고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순교자들의 자녀들,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권 또 이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책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 쓰는 가장 거짓된 최고의 최악의 전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최악의 전술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위축이 돼갖고 우리는 개독교야, 개독교, 기독교가 아니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교회의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놀라운 책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쓰고 싶어요. 토탈 글로리아, 토탈 글로리. 우리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부패란 말도 많이 쓰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토탈 글로리아, 전적인 하나님 백성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 공동체, 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태양으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되던 표현이고요. 이 영광의 광채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이제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인데 그 영광의 광채가 누구에게도 들려 있냐면은 여인에게도 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정말 어떤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의 클라이맥스가 어디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어린 양의 아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천국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쌀 그 영광, 천사들을 둘러싼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달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 왕적인 통치에 대해서 저도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자,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 위대한 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이 다윗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저는 대통령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으로 저를 추대해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주어진 권세는 대통령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은 불과 5년밖에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보니까 마치고 나서 별로 아름다운 대통령이 없더라고요. 참 그런 역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저러려고 대통령 했나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왕적인 통치는 우주적인 통치요, 영원한 통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조금 늦게 끝나지만 오늘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좀 얘기 좀 더 하고 갈랍니다. 제가요, 그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나는 맹금류 중에 맹금류,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콘도르라는 새 있잖아요. 이 콘도르 새가 자라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안데스 산맥 저 절벽 꼭대기에 보니까 새끼를 키우더라고요. 이 콘도르가 날개를 피면 무려 2m, 3m가 되는 거대한 날개. 뭐 이 날개 짓도 하지 않아요. 그냥 쫙 피면은 쫙 유유히 아름답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 새끼를 부화해 갖고 이 어미가 이제 키워서 이제 날아갈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 어미가 새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너는 새끼가 아니다. 잘 봐라. 어미가 하는 거 잘 봐라. 너 날개 있지? 날개 펴봐. 딱 이렇게 신용을 해줘요. 신용을 해주면서 자, 자꾸 이거 연습해봐. 날개에 힘이 생기도록 이제 자꾸 푸득푸득 연습하게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뛰어내려봐. 근데 이 새끼에게 공포심이 있나 봐요. 저도 이 고소공포증이 심한데 이 새들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그 날아가지를 못해요. 푸득푸득하면서 날아가지를 못해요. 어미새가 한참이나 유인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극약 처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밀어내 버리더라고요. 뒤에서 새끼를 확 밀치니까 새끼가 밀쳐갖고 그냥 본능적으로 펴갖고 처음에는 균형을 못 잡아요. 못 잡고 푹푹 하다가 어느 정도 워낙 높은 데 있으니까 떨어져 죽을 리가 없는 걸 어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쫙 피면서 막 적응돼서 유유히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지옥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주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몸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해교회를 이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열쇠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태양으로 옷 입은 여인, 달을 밟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정말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만드실 그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을 믿사오니 현재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의 권세를 활용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다해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